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 학문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면 정말 복음이 소중하다는 걸 말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상 학문이 가지고 있는 유익, 그리고 복음이 가진 유익, 그러면서 균형감 있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 주고 또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프린트물을 보실까요? 자, 1번,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과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방법을 찾아요. 그게 나쁘냐?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사람은 철학과 과학과 의학 등 여러 학문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학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이며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과학도요, 의학도, 철학도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유용한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 그런 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철학도 과학도 의학도 필요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의학이 필요 없다? 과학이 필요 없다? 철학 그거 다 속임수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과학이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막 우주선을 타고 화성을 가고 저 먼 우주까지 가서 에너지를 캐오고, 또 의학을 발달시켜서 막 유전자 DNA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서 질병도 고치고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해요. 마치 하나님 없어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 되는 것처럼,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과학도 한계가 있고 의학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도움을 주고 의학이 도움을 주지만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는 마라 이거예요. 그게 모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문은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도구다.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을 준다. 하지만 인간의 무슨 문제? 죄 문제. 특히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과학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의학과 철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영의 세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죄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하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3번 보시면 의학과 과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4번 수많은 지식과 책들은 삶의 지혜를 주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신약은요, 드디어 그분이 약속대로 뭐 하셨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게 신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어질 때 참된 생명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수님을 보내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게 우리에게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새 생명 얻습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은. 그다음에 약속의 말씀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 못하는 것을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묶이고 잡히고 쫓기던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게임 중독인 학생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 뭐 학생만이 아니에요. 직장인들, 청년들, 어른들도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제 그만 봐야지.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근데요 안 돼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무슨 좋은 강연을 들어도요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를 환경이나 상황, 어떤 조건이나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역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안 좋은 환경, 두려운 상황, 어떤 조건이나 문제가 오면 사람은 막 걱정해요. 거기 막 묶여요. 눌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괜찮다. 그런 문제 와도 괜찮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의 성령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 영적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가도 풀어집니다. 그래, 문제야 와라. 나는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두려움에 매이고 눌리다가도요 풀려나게 됩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는 사탄 마귀를 꽁꽁 묶어줍니다. 결박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질병,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암, 그런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손대시면
즉시로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냐?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된 소식. 정말 예수님이 죄를 끝내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천군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은 과학과 의학과 세상 학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냐?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각인시켜야 된다. 왜냐? 우리가 의학이나 과학이나 세상 방법을 찾는 거는 우리 육신이 너무 익숙해요. 육신이 바로바로 육신적인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서 뭐는 놓치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지. 천사가 우리를 돕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자꾸 우리에게 새겨 넣는 각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다닐 때 신앙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진짜 예배 때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복음으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과 포럼을 하고 같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도움이 되지요. 두 번째로 복음이 삶의 체질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 주된 방법이 뭐냐? 눈만 뜨면 복음을 읽고 들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오늘의 만나 또는 매일 성경 하지요. 또 우리가 새벽 예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만나를 매일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깊이 못해요? 뿌리가 내려져요. 또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못해야 돼요? 고백될 정도로 기도가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가 공부하러 학교 갑니다. 제가 아주 힘겨운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 단어를 외웁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께서 내게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주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는 그런 기도가 자꾸 돼야 돼요. 학교를 갈 때 여러분 학교를 갈 때 기도하세요. 학교 가면서. 그리고 도착하면 학교에 도착해서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내 친구들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전도할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보세요. 또 학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하나님 학원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것에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는 공부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저를 오늘도 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공부하는 것과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달라요. 진짜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복음 안에서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홀로서기가 돼야 돼요. 홀로서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포럼해 주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때로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유학을 갈 때도 있고 아주 어려운 혼자 있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이. 또 설사 내가 무인도에 혼자 남아 있게 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정도로 훈련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정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예배에 집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약속이 날마다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육체를 주시고 또한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혼도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과학과 의학과 여러 학문의 도움과 그 지식을 따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사로잡는 정말 죄와 저주와 또 어둠의 세력들이 올 때 우리도 모르게 묶이고 눌리고 중독되고 낙심,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중한 새가족과 우리 어린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중독된 것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 이름에 눌리고 묶이는 염려와 근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로 이겨내는 주의 용사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